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난제회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모세, 그렇지만 그가 젊을 때에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도움들을 우리가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3장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위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와 이르되 이 바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끌어 우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에게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의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것을 어찌하여 같이 먹이고가 오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거두고 왔느냐. 그를 통하여 시주를 데렸다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미디안에서 사람 이브로를 가르치시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흉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0절부터 11절 사이에 한 40년 세월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도움을 받으며 이집트 왕조로서 장차 이집트의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있는 곳으로 가서 둘러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감독하는 이집트 감독관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친다 이 말은 죽을 만큼 때린다. 낙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때린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가 그 일을 관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런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는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이집트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여기도 치고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을 만큼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관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이것을 좀 중재할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때렸는데 왕자로서 무술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급소를 때리고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 모세가 보기에 좀 잘못한다 싶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죠. 왜 동포를 치느냐? 같은 사람들끼리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소란을 피워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사람, 군인이든 감독자든 한 사람 죽였다고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라. 이 부분 우리가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이집트 국경 밖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요. 모세는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은 그는 누가 뭐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집트 왕자지 않습니까? 나이도 40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왕이 죽으면 그 왕위를 계승할 때에 그 서열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동족을 도와주는데 이게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조차도 자기의 왕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왕자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집트의 관리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예와 이집트 시민권자가 싸움을 붙으면 당연히 노예를 유여하를 막론하고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나보고 청을 하니까 이게 왕자로서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동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당신은 이집트 왕국에서 호위보시감에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의 왕자이지 우리 히브리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조차 별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13절에는 동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훈련받고 있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침자가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키울 때에 그렇게 키운 것 같습니다. 너는 모세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자라고 있지만 나의 아들이요 유대인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렇게 막 철저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체성,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보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세운 것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소명의식을 그가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해 가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한 것은 적극적인 그러나 우연히 생겼던 일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인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자아 정체성, 소명의식,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정과 분명한 소명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까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런 실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집트 감독들 하나 둘씩 죽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입니다. 아주 선한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3번 이상 모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죠. 도와줍니다. 13절에 보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끼리 싸우는데 약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못 보고 또 도와줍니다. 그죠? 17절에 보니까 광야에 도망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목동들이 여성 목동들을 괴롭히니까 그걸 또 가만히 못 보고 도와줍니다. 천성적으로 모세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못 봐주는 이런 어이없심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 선한 동기로 한 일들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목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재력과 경험과 세상에서의 다양한 자원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맥들과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뜨거운 열정, 분명한 소명의식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이런 성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없어서 나 주의 일 못하겠어요.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 조금 더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3장 4절 말씀까지는 모세의 실패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모세의 연약한 것을 보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씀은 좀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냥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세의 양모 하트세투스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그것이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세상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이집트 제18왕조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집트 역사가 굉장히 역사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제18왕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어. 그 왕이 아모스의 1세입니다. 순전한 애국 본토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왕조가 시작되어졌죠. 아모스의 1세의 이유가 아멘호텔 1세가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왕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이 투트모세 1세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연대로 가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투트모세 1세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투트모세 2세와 하트셉투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결혼을 집안 사람들끼리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기 위해 형제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투트모세 1세의 투트모세 2세와 하트셉투스가 이 오누이 관계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투트모세 2세가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시스라는 여인입니다. 이시스라는 이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입니다. 하트셉투스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 드리다가 누구를 아들로 얻었죠? 모세죠. 모세. 하트셉투스는 투트모세 3세와 모세 중에 누굴 더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좋아하죠. 남편의 사랑을 가로채고 있는 이시스 여자가 낳은 투트모세 3세보다는 자기가 쓴 나일강의 여신이 준 모세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겠죠. 문제는 이 투트모세 2세가 30살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투트모세 3세가 3살일 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트모세 2세 하트셉투스와 투트모세 3세의 이 통치 연도가 똑같습니다. BC 1504년부터 BC 1504년 같이 하죠. 아버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왕위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공주고 아들이 3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트셉투스가 왕위를 받아서 23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왕을 물려주지 않고 엄마가 23년 동안 섭정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투트모세 3세와 모세는 왕자로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왕궁에서 벌어지겠습니까? 투트모세를 지지하는 애국 사람 본토 출신들이 하트셉투스를 견제하면서 왜 우리 여왕은 저 히브리 아들로 의심되는 모세를 끔찍히 아끼고 투트모세 3세에게 빨리 왕위를 물려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는 이 권력 계승을 가지고 왕위 계승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반대파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본색을 드러내고 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선동해서 다시 이 18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을 도모한다. 그렇게 모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집단들이 하트셉투스를 폐위시키고 왕권을 잡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투트모시스, 이 하트셉투스 여왕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이집트 여왕 중에 가장 힘 있는 여인이 하루아침에 실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 페이지 있어요. 투트모시 3세. 이 사람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할 만큼 굉장히 힘을 발휘했는데 17회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23년 동안 계모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트셉투스의 그 죽으면 들어가는 묘지 그 앞에 있던 거기가 굉장히 훼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투트모스 3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집트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빨리 짧게 생략하고 싹 넘어가는데 오히려 세상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절묘. 강력한 힘을 가지고 23년 동안 통치했던 하트세스트는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모세를 늘 경계하고 경쟁자로 여겼던 투트모세 3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을 이겼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지만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짧게 그가 미디안 땅에 머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다른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의 결과는 왕자에서 도망자, 도망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추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얼마나 쓰라린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40년의 세월이 오히려 모세를 충만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정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또 모세가 누구를 도와주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목동들이 여자 목동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는 천성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도와줍니다. 남 도와주다가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 안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죠. 도망자 신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울타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는 이드로라는 사람, 오늘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표현하고 2장 18절에서는 로우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해라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모세에게 복이 맞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모세하고 결혼하려고 길을 쓰는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혼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목민의 딸을 배우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집트의 이 궁궐에 사는 여인들을, 이집트 자체가 다신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왕궁의 귀족들, 왕족들은 얼마나 엄란한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 중에 모세의 아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이드로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드로는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이 자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모세에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엄란한 여인 대신에 광야에서 일을 하는 목동이지만 그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동력자를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채우시는데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게르솜이라고 붙였습니다. 게르솜. 그 뜻이 뭐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굉장한 자격을 갖춘 말 그대로 실력자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고난받는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만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들을 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말 그대로 순례자로 하루 이틀 이곳저곳을 양을 따라 옮겨 다니는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이다. 이 마음이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실은 말 못하는 짐승, 더구나 이 양은 굉장히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눈도 나쁘고 얼마나 치기가 어려울 줄 모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보니 성질이 많이 죽어가지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양 데리고 성질 부려봐야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성경이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성질 안 부렸겠어요. 말 안 듣는 양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고 왕자로서 교육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전략과 모든 것은 그에게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니 그 양을 다루는 사이에 그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시가며 종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와 경쟁 관계를 가졌고 그를 극도로 정오하며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세 3세가 40년 세월 동안 죽게 됩니다. 애굽의 왕실은 모세라는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이집트의 왕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정오하던 투트모세가 죽고 새로운 왕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편해지려나 하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거든요.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원자도 없고 해방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가 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형식을 갖춘 기도는 아니십니다만은 그들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을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은 이집트의 왕자요 우리 민족과는 아무와 상관없습니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에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나이도 많아서 찾아온 모세를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패와 하나님의 최고 주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목자와 목녀로 교사로 여러 부분의 사역자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질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취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높은 지위의 힘과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유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따뜻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갖췄다라고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한 모세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충만히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준비시키시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여건들을 성숙시켜서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캄캄한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집트 왕자로서 있을 때에 준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